사도행전 강의 46번째 16장 16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05년도에 태어난 한 신여성이 있습니다. 최영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산의학으로 일제의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그런 해입니다. 아버지 최창엽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서 일찍부터 장로로 섬기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또 포목상을 하면서 큰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보통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다고 해요. 1900년도 초니까요. 그러나 배움에 욕심이 많았던 최영숙은 기독교 집안이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나가서 열심히 백일 기도를 하며 부모를 설득했고 결국 여주에서 경성으로 상경하여서 이화 여자 보통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1922년 백영숙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중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선각자들과 교제합니다. 안창호 같은 분들. 그래서 이제 생각이 트이고 많은 이제 선진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1900년대 초만 했어도 유럽, 스웨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는데 무려 1926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경제학을 배우러 유학길에 오릅니다. 스톡홀름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그녀는 한국인 최초의 경제학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26년에 현모양처만을 강조하는 조선과 달리 스웨덴 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하는 모습은 조선에서 그냥 딸로서 여자는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며 생각했던 그녀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학업을 마친 그녀는 1931년 조선으로 귀국합니다.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세련된 국제 감각과 인맥을 갖춘 그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귀국한 그녀가 취직할 곳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회는 교육, 언론, 예술, 의료 모든 분야의 직종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화려한 스펙, 그 오버 스펙을 가지고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결국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다가 콩나물 장사하려고 스톡홀름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거죠. 그 고생을 하다가 그마저 또 잘 안 돼가지고 건강을 해쳐서 영양실조, 각기병 등의 증사가 악화되어서 그만 27살에 짧은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조선 사회의 일제 강점기에 신문에 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신여성 최영숙의 죽음은 조선 시대의 상황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구조적 모순이 나온 비극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 한 귀신 들린 여인 역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그저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성 또한 2000년 전 미개했던 또 하나님께 무지했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인권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저 점을 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2000년 전 빌립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나온 비극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에 거했던 귀신 들렸던 한 여종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본론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날도 사도들은 빌립보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6절 읽으신 본문이죠. 자, 이처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때론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미처 이때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날 기도하러 나가는 길에 만났던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토록 수많은 일을 겪게 될지는 이때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했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길에, 신앙생활하는 길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16절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단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인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파괴하는 절망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점을 치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없고 그녀를 소유한 주인들의 이익만을 올려주는 착취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가련한 것은 이 여인을 소유한 주인들이 이 여인을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처럼 이 여인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또 자신의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빌립보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빌립보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선택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귀신 들려서 평생을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며 사는 이 여인의 구원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야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담을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뵙게 돼요. 원래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길들여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케어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여인은 변화를 받아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어엿한 집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죠? 귀신 들렸던 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결국 이 여인은 이렇게 집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귀신 들렸던 사람 출신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새해 우리 아둘람 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또는 이렇게 귀신 들렸고 속상해 있고 이런 분들을 계속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녀가 갑자기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했다고 해요. 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이걸 보면서 약간 몽달 귀신? 뭐 이런 생각?
내가 누군지 아니?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여러 날을. 자, 이런 거를 보고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귀신의 스토킹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있는 거죠. 예.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한 소리가 뭐 귀신 소리나 뭐 저주 소리가 아니에요. 좀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뜯어보면 그냥 읽으면 좋은 말 같은데 잘 뜯어서 묵상해 보면 맹점이 이 고백 속에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그녀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원어상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 단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에요. 그런데다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라고 하는 그 관사가 붙게 되거든요. 더라고 하는. 근데 그 관사가 원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만을 통한 이 구원의 길은 아닌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냥 범신론적인 누구든지 다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없어요. 귀신 들린 그녀가 이제 하나님께 비슷한 고백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그녀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의 반응이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녀 때문에 어땠습니까? 기뻤다고 합니까? 예? 심히 괴로웠다고 해요. 예, 미치겠는 거죠. 심히 괴로웠다고 해요. 예. 그냥 이제 단순히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니까 심히 괴로웠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또 묵상할 게 더 많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녀가 빌립보의 유지들과 연결이 되어서 많은 이익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녀를 건드릴 경우, 그녀를 회심시킬 경우 빌립보 선교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그녀를 고치고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큰 경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었어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두 번째, 그녀의 고백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사역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에 맞는 이야기란 모를까 그녀의 이야기는 팩트도 아닌 것이었고 더군다나 귀신 들린 그녀가 소리 질러 외치는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들릴 리가 사실 없겠죠. 그 행색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었던 그 찬송가 소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민망했던 소리가 있어요. 제가 강북에 살 때 지하철 1호선에서 구걸하는 거지 아저씨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이 아저씨의 목소리는 너무 쉬고 갈라져서 애처로웠고 늘 이 아저씨는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코가 빨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르는 찬송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있죠. 근데 오주여 하는데 여에서 이 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너무 듣기 민망한 거예요. 그때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분들은 성경을 쓱 집어넣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 민망한 그런 거죠. 저는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찬송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가 저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의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녀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을 거예요. 괴로워했다라는 원어상의 의미를 보아도 화를 냈다기보다는 슬퍼했다, 당황했다에 가까워요.
세상의 귀신에 들려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사는 이 구원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괴로워했던 그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단해요. 이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는 좀 나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녀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은 힘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애통한 마음의 기도가 담긴 선포는 곧바로 응답을 받았고 즉시 그녀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착취당하고 또는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과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신도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몸, 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인 구원자이신지에 대한 수준 높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실한 고백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정확하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참 괴로워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 불쌍하고 애통하는 여기는 그 역할을 바울에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일을 오랫동안 겪었다 그래요.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주변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잠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겪었다 그랬죠. 여러분, 대개의 경우 이처럼 오랫동안 이 일을 겪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날을 겪었지만 그 여러 날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쫓아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야 합니다. 그 상대를 위한 기도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시점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귀신은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를 오랫동안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든 성도들이 주변에 오랫동안 그 일을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시간이 흐르고 지켜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점치는 여인이 귀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것 같은 여러 날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것 같이 여러 날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종의 주인들, 본문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점을 쳐줘서 이익을 주었던 가련한 여인이 온전한 사람이 돼 더 이상 귀신이 일러주는 점을 쳐주지 않자 저들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저들은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귀신과 다름없는 세상과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인들은 감정이 격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내가 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다니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그 바둑 영화가 있더라고요. 바둑을 두는데 조그만 아이를 훈련시켜가지고 도박 바둑판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바둑을 두잖아요. 그럼 그 신동이에요. 그 애가 부모 잃고 막 이런 애인데 그 아이가 무전으로 이렇게 어떻게 두라고 막 알려줘요. 걔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이익을 취해요. 딱 그거예요. 네, 딱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2000년 떨어져서 문화적인 갭이 있어서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 당시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복음을 전하면 살아남지 못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다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하려면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간의 끝을 볼 수 있는 어떤 이익 앞에서 어떤 행동도 서슴치 않는 그런 이제 조직 같은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보면 5대 증권사 기준 그 신규 계좌 개설이 144만 개, 하루에 10만 개씩 신규 개설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나만 소외될지 몰라. 요즘 주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뒤처지고 나만 못 버는 게 아닐까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개씩 주식 계좌가 개설된다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빌려서 한다든지 막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피해의식이에요. 네, 피해의식.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이제 장터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장터, 우리 장터국수 그 장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그 유명한 아고라예요. 예, 아고라. 광장이죠.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론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고라로 끌고 가요. 원어가 그 유명한 아고라예요. 장터가. 그래서 이곳을 끌고 가서 20절에서 어이없게도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 일과 자신들이 화가 난 일과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하면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갖다 붙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이익을 상실하자 이성을 잃고 상한 감정이 주관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들을 무조건 타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미웠죠. 그들은 교묘한 정치 논리를 끌어와서 이제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제2의 로마다 하면서 굉장히 로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 그래요. 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빌립보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제2의 로마인 빌립보에도 저 유대인들이 뭔가 꿍꿍이를 한다. 우리의 산업을 흐트러뜨리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건 거죠. 이래가지고 그들을 걸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일과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치 논리가 필요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면 복수를 또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악한 답이 없는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을 우상 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너 죽고 나 죽자로 이어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도 여러분 전혀 여러분에게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그러니까 누구를 타격하기 위해서 지어내야 되고 모함해야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그 스카펙 정신과 의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생각하게 되죠. 네, 전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의 사람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많은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임상에서 만난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악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인용해 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가 반듯한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매너가 몸에 밴 듯 완벽한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덕적이고자 하지 않고요. 가식과 위선의 수준에서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투사하면서 죄책감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기의, 그러니까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욕망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한 사람, 자기의 그 악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스카펙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카펙의 분석이 오늘 본문의 주인들과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련한 여인을 착취했던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 여인의 인권과 그 여인의 인생을 밟았던 것은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바울과 실라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돌리고. 그런 편하니까요. 그들은 왜 네 사람의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서 바울과 실라만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핀셋처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거짓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도 이미 지옥인 거예요. 네. 그거 기쁨 없습니다. 그 평강 없어요. 네. 늘 비교하고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 영혼의 어떤 기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가련한 여인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본문이 22절입니다. 무리 군중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해요. 군중은 참 성경에 나오는 군중은 언제나 어떻다? 생각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 보여요. 이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쪽 군중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언급했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뭐 성경만큼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서술한 책이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그 14장에 보면 그 집단의 영향력이라고 저항하라라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인간이요 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사회적 인격이라 그래요. 인간이요 개인적인 인격이 사회적 인격, 집단 속에 활동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이 집단 환경 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남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흉내내고 생각도 달라지고 무리 속에 녹아드는 것을 걱정하고 이제 남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 감정도 달라지고 집단의 분위기에 감염되고 위험을 더 잘 감수하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더 쉽게 하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격이 내 인격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남들의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 개성이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집단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각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인격이 존재하는데 개인적인 인격은 사회적인 인격에 완전히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단 역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 요정을 저렇게 착취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단 자체가 그렇게 착취했던 그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못 박으라, 가둬버려라,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23, 24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만 많이 매로 맞습니다. 아마 작대기 같은 매로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이 찢어졌어요. 옷을 찢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영화로 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옷이 쫙 찢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영화의 감독은 포커스를 어떻게, 사도 바울의 상처난 몸에 싹 포커스를 이제 갖다 주겠죠. 사도 바울의 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온몸은 이 돌에 맞은 상처 자국으로, 이제 그때 무슨 뭐 성형수술이 있었겠어요? 예쁘게나 꼬맸겠습니까?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그 몸이 드러나고 거기에 또 매가 때려져서 이미 돌팔매를 받은 흉터로 성한 곳이 없었던 그의 몸은 또 한 번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그때 매질을 당해보는 신라도 아프고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에 어디에 옥에 갇힙니까? 깊은 옥에 갇혀요. 여러분 옥도 보통 옥이 아니라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가장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인권과 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얼마만큼 이 인간들이 미쳤냐면 깊은 옥에 갇히고도 발에 또 뭘 채워요? 착고까지 채워요. 이 정도로 사람이요 이성이 마비가 되고, 사실 이건 불법 재판이었거든요. 아고라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의 역사 아시지만 다음 주에 이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여러분 폐쇄된 그곳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면서 수용자들은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당합니다. 이 일을 당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묵상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릴 건데 오늘 25절까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때리고 가둘지라도 이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저 여인에게 귀신을 내려 쫓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였어요?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진정한 기도와 찬송은 응답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와 찬송은 뭔가 기분이 좋았을 때, 뭔가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뭔가 매인 것이 없고 내가 고통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진정한 찬송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찾고 헤매이고 빛 하나 들지 않는 저 깊은 감옥, 그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딱 귀신 들기 좋거든요. 미치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기 딱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고 뭐고 내가 이러려면 왜 믿어? 뭐 이따위 인생이 있어. 내 인생은 뭐야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리고 왜 나는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차라리 나를 헬라인으로 낳으시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귀신 들기 딱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인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께 대한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은 이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은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은, 우리에게 기도는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러한 치열한 하나님께 귀신을 쫓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로 작정하는 헌신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 어떤 것도 그건 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찬송과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지경에서, 이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권하셔서 떠나오게 하신 빌립보 전도 여행이었죠. 그리고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살리는 일도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며 행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옥도 가장 깊은 곳에서 완전 여기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순간 공황장애 옵니다. 바로 심장이 과호흡이 와요. 깊은 감옥에서 찾고마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우리는 이 도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지금 시점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지금은요, 싸워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과 우리 성령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전투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일말의 피해도 입지 않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전쟁은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고난 끝 행복 시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그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즉 내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해 천국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둘 중 하나까지는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가 악의 세력과 전투하며 싸우며 살게 돼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죠. 그냥 편안하게 살죠. 그거는 전쟁을 안 하고 항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여러분,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공격받을 때도 있고 포로로 잡힐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승리는 보장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신이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좀 굉장히 빡세게 잡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격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죠. 그랬으면 살짝 저들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강력한 믿음의 멘탈이 그를 가장 깊은 감옥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착고를 차고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란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밀리터리, 그리스도의 군대에 복무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베이션 아미, 이제 뭐 구세군 같은 이제 개신교 조직도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 조직의 교회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지만 때로는 억울하고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매이고 갇히고 소망의 햇빛이 보이지 않는 깊은 옥에 거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발이 묶여서 어디에도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심하게 타격 당하셨습니까? 정말 심하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발이 묶여 있습니까? 분명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필연적인 과정으로 거쳐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춥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 엄청 춥죠?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 춥죠? 지금 저렇게 히터를 틀고 있지만 반드시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고난도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춥지만 추위는 춥게 겨울은 보내자,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에 계세요? 힘드시죠?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비단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 때, 너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갑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도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보장될 때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할 거예요. 사실 제가 눈물이 없는데요. 사실 제가 저희 집사람도 제가 당신은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우냐고. 근데 이제 우리 아프네요, 제가 마음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의 타격을 받고 얼마나 많이 매여 있으실 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네요.
우리 힘냅시다. 예, 맥락 없이 울어갖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갑자기 그러네요. 이게 계획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도 울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거 속지 마세요. 울음에. 저는 설교하면서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이게 전투잖아요. 전투는 너무 참혹한 거거든.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겪은 것을 보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안에는 어떤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나요?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전면적으로 정말 개념이 다시 정의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염병,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서부터 쭉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은 감염병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시점이라고 봅니다. 진짜 누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이렇게 계속 교회를 안 오고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 지키고 있니? 네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누가복음 묵상처럼 알곡과 가라지로 주님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진짜로 알곡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운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에서 일각에서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헬스장, 무도장, 카페, 노래방과 같은 식당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 올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교인들이 이탈하고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코로나 인간이 일으킨 겁니까? 물었죠. 인간이 일으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울과 실라를 찾고 차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이때에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